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적 면에서 권위 문제를 제기했다가 패배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문제의 납세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름을 걸리게 하려고 아첨하며 다가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도전하는 세력을 물리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정치와 종교와 관계는요, 아주 하나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때는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던 때도 있었고, 즉 국가의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국가의 의회에 있어서 국가를 좌우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또 교회와의 관계가 긴장의 관계, 그 팽팽한 관계를 유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으로 국가와 교회는 다른 영역인 것과, 그리고 성도들은 이 두 영역 사이에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후 사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과 장로들과 세형들로부터 지병 긍휼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그들을 무한하게 만들었고 완전히 패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죽여야 없애는 증오심이 불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를 처리하고 싶으나 적절한 죄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그때 그들에게 기가 막힌 전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대표와 헤롯의 대표를 뽑아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 그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공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정치로 말하면 극자 극우의 그런 파입니다. 요즘 우리 그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좌우의 그 파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 두 당은요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없애려 한다는 데는요 서로 의견이 맞았어요. 우리 한국의 정당들도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방법을 가지 않을 뿐더러 어제의 적이 오늘의 통제 가지고 오늘의 통제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는 예수님의 의도로 책 잡아 넘치려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책 잡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그 뜻은요 짐승을 잡다, 또 사냥하다. 짐승을 잡듯이 사냥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책 잡는 거예요. 책 잡는 거예요. 우리의 말 다른 번역에는요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말합니다. 좀 더 실감이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대표는 이른바 적의 동지라는 말처럼 서로가 원수처럼 지나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 예수님을 쳐다내는 데는요 한 통이 된 거죠. 한 통, 한 목소리.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장 강렬한 말을 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릴까 말릴까. 사실 이 말이 간교한 말이죠. 예수님에게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또는 잘못된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법망에 걸쳐서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른바 극우파입니다. 헤롯 당은요 아주 극자파에 속합니다. 근데 그들이 극자, 극우, 그들이요 예수님을 잡는 데는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인데
예수님을 잡는 데는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날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요,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 정권에 세금을 바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유동족을 돌보자는 비애국자요, 비민족주의라고 함으로 유대사에서 매장시키려 한 거죠. 한편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당신은 반정부다. 그래가지고 올매 걸려고 그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이 점 하나로서 예수님은 패배할 것이고 예수님은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실무 교육자로서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진 대뇌 하나를 가져다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들의 대답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뜻이 이렇게 하나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류를 들면 근류도 솔선수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힘써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 시민권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 것들,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을요 다 해야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라의 의무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세상 통치자에게요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순복.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권세는요 누구부터 납니까? 위로부터 났어요. 누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권세가 뭡니까?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안에. 예를 들어 만일 이제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 이제 탄핵됐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 문을 닫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굴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서 세상의 대로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또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나라를. 그죠? 우리는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밖에 없다. 라는 속히 이 나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어찌됐든 우리가 안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의무, 책임, 사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중 국적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예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굳이 새생명 나라에 얽매여 살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히 지나치다 할 만큼 열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류 가치 기준은 오직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기쁨만 살아가면 그만이지, 우리가 세상 나라는 국가와 책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권세들에게 뭡니까? 굴복하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았음을 분명히 넘어서 1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에 대한 납세 의미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서 13장 6절에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주세 받을 자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운 자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그러면 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서 1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넘어서 13장 6절 7절. 넘어서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3, 1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을 위에는 권세되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문제도요,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권세에게도 우리가 굴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국법과 양심에 따라 세금 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들도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흥망성쇠로 붙들고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며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의무, 나라는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비단 물질 문제만 아니라 세금 문제만 아니라 선거도 투표를요 잘 해야 하지만 법규도 잘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볼 무시하는 태도는요 그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법도로 살면, 양심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정방대로 하면 손해보니까 정방침을 거꾸로 가야 덕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합니다. 오직하면 양심 냉정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것도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 여러분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권입니다. 신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은 영적 생활에 치중하면서 하나님께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도서 여러분 의무와 말씀과 기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충성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충성. 말씀대로 그리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들의 갈등입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다. 하나님의 것과 어렵거든가?
여러분, 세상의 것 구분하기가 참 고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합니다. 푸른 농부에 비해서 나오는 비유는 뭡니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습관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명, 재산, 지식, 건강, 젊음,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히 여겨지는 우리 몸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들어보면 물질 수확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과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온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축복도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 축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물질을요, 함부로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모든 면에. 물질이나 생활이나 삶의 절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만 더 쓴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사치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검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욕심이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있어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용매 노예를 필요도 없고 물질 다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주신 것을 왜 건강 주었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건강 육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진 일에 인생을 바치다가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육신 어떻게, 그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 줬을 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달란트로 하늘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 쓰맞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된 책임, 국가된 책임과 의무를 또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